2월의 마지막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앞으로의 일들도 기대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분열과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 엑스아시아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세상에서 저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더욱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2월 한 달도 마무리하며 3월을 준비합니다. 모든 업무들 속에 계획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안전과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박성일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문을 열고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소망교회에 함께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하기에 부족함 없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20절부터 23절 말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가 찬송해서 예수의 품에 의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 묻더라. 이에 베드로가 배를 보고 예수께 여쭈었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오늘까지 그를 먹게 하고자 하였더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그들에게 나와서 그 제자를 듣지 아니하게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하면서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신약 성경에 처음 네 권의 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가르쳐서 사복음서라고 하는데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의 생애와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까지를 기록한 것이죠. 그 중에서 요한복음은 마지막 결론이 다른 복음서들과 좀 다릅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절정을 이루면서 그것이 가지는 권세와 그리고 우리들의 책임이 어떻게 이제 이렇게 부각이 되는데, 요한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하시는 그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말미에서는 이제 제자 중에 도마와의 대화에서 예수를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므로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을 본 것보다 그 일을 이루시면서 그 다음에 펼쳐지는 세상에서 사는 또 책임을 지는 것이 얼마나 큰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21장에 와서는 지난 시간에 보았 내용인데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 세 번의 부인과 비교되는 세 번의 질문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과 그에 이어지는 대화였는데, 우리가 보통
그 이해하는 대로 베드로의 사도권이 회복되고 그의 남은 삶이 사도로서의 커다란 임무를 허락받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지난 시간에 이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실패를 회복하기 위해서 물으신 것이기보다 요한복음의 기록은 도리어 베드로의 실패를 각인시키시고 잊을 수 없도록 못 박아 고정하시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것이었죠. 너는 나를 배신했다. 네 진심과 네 결단이 시험 앞에서 견디지 못했다. 잊지 마라. 잊지 마라. 그렇게 보인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라는 것이죠. 실패를 통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경우를 봐도 꼭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 신앙,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인물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데 그는 처음에는 유대교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해서 유대교와 예수교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예수쟁이들을 잡고 처형하고 그런 일에 앞장서다가 초대교회에서 아주 존경받던 일꾼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죽이고야 그리고 그가 다마스커스로 예수 믿는 사람을 또 잡으러 가던 길에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그렇게 어렵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고린도후서 12장에 보시면은 그가 육신에 가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탄의 심부름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에게 사도인데 그래서 이로 인하여 내가 주님께 3번이나 간청했다. 주님 그 사탄의 가시, 사탄의 심부름꾼을 없애주십시오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간청을 했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이는 내 능력은 약한 것 속에서 완전해지기 때문이란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고 육체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여기 사탄의 심부름꾼이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사도로 살면서도 여러 가지 저항하는 마음, 불만, 분노, 또 사사건건 경험하다가 튀어나오는 그런 어긋나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심하게 그를 괴롭혔던 것으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도였고 그리고 대사도로서 그의 임무를 위하여 이것이 유익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셈이죠. 바울도 그거를 인정을 합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나의 여러 약점들을 오히려 아주 기쁘게 자랑합니다.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에 나는 강합니다. 이런 아주 역설적인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그 고린도 지역에 코린트라고 하는 지역이죠. 그 지역에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을 때 그 고린도 지역 사람들은 당연히 다 이제 복음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었고 거기에는 아는 사람도 없고 연결된 사람도 없고 기대할 사람도 없고 그런 곳에 가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런 답을 얻어냅니다. 나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뭘까요? 당연히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동네마다 근사한 예배당이 서 있고 유력한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또 그들이 모두 다 십자가를 내다 걸고 있고 그러니까 뭐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것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의 상징입니다. 그렇죠?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아무도 못 알아봤다. 나중에 그가 하신 그 일들로 인하여 따르는 무리가 생겼지만 그들 역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는 다 배신하고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는 로마로부터의 그때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희망, 로마로부터의 해방, 자유, 승리 이런 기대나 요구에 의해 오신 것도 아니고 도리어 사람들이 그에게 기대하고 요청하고 하는 것들을 다 저버린 실패자, 배신자로 보이는 종말을 맞았습니다. 그 실패의 상징이 대표적으로 십자가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라는 지역에 가서 그가 가질 수 있었던 유일한 무기, 그가 무기로 삼았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베드로에 대해서도 또 이 바울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은 늘 이런 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슨 사도 바울을 존경한다거나 사도 베드로를 좋아한다거나 하는 것은 그 시대에 그 처지에 있지 않았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알게 된 기독교 신앙의 그럴듯한 모습들 때문에 그들을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하는 것이지 그들이 당한 일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다 심사숙고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 순교를 당했고 베드로가 순교당할 때의 모습에 대한 그림이죠.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생애는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었고 우리 성경이 증언하는 바에 의하면 한 인간이 그의 생애에서 당할 수 없는 그런 여러 어려움들을 다 겪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마음 먹고 어느 날 자기가 당했던 일들을 쭉 정리해 놓은 그런 장면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바울이라는 사람을 예로 들고 베드로라는 사람을 예로 들어서 말하자면 이런 실패의 방법, 고난이라는 방법이 하나님이 즐겨 쓰시는 방법이라 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기독교 신앙이란 이런 것이다. 신앙생활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셈입니다. 모든 신자들이 당황하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 참 힘들었던 인생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더 힘들더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직한 현실 인식입니다. 그럼 뭐하러 예수 믿느냐? 뭐하러 신앙생활을 하느냐? 라고 묻는 데 대한 답이 오늘 본문 21절에 등장하는 이 사람 사도 요한에게서 나오는 셈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요한복음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사실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는 제자입니다.
특별한 사도로서의 어떤 지위나 어떤 신분이나 그 사명에 맞는 역할로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성경에 오늘 그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만 몇 번 등장을 합니다. 서양 미술 작품들 속에서는 그를 비교적 젊은이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가 사도들 중에 제일 막내였고 어린 자였고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형에 처해질 때 그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여인들과 함께 제자들 중 유일하게 십자가 앞까지 갈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아마 그가 제일 막내였기 때문에 어려서였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는 바람에 요한이 한 일이라고는 마리아를 평생 아마 모셨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 요한이 한 일입니다. 그런 사도 요한을 성경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언급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 능력이나 어떤 이해관계나 어떤 권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려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경을 2권을 남기는데요. 그 신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과 요한 1, 2, 3서 이번 한 권으로 봐서 2권을 남겼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인류의 종말에 있을 역사와 구원의 그 대단원의 모습을 하나님이 요한에게 먼저 보여주셔서 사도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서 그걸 기록하여 남겨서 우리 성경의 종말에 관한 계시록, 묵시록이라고 하죠. 그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요한 1, 2, 3서인데 요한 1, 2, 3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라.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을 어떤 각오를 하고 진심을 바치면 형통하고 유능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신앙을 이런 식으로 확인하랍니다. 사랑을 하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내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보이는 형제도 못 사랑하는 주제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러는 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형제를 사랑한다는 문제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로 확장합니다. 어렵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이웃도 그렇죠. 우리에게 이웃들은 다 악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악당이고요. 아는 사람은 아는 악당입니다. 그런 세상에 사는데 거기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다 라는 도전은 너무나 어렵죠. 그러니까 대강 안 마주치는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 저희 교회같이 작은 교회는 잘 안 나오고 큰 교회에 나가는 한 가지 이유랍니다.
우르르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우르르 나와서 나오면 안 마주쳐도 되니까요. 서로. 여기 중요한 이해가 있습니다. 사랑은 처음부터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하는 게 아니랍니다. 유명한 그 사랑에 관한 성경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사랑은 일단 참는 거랍니다. 여러분이 이미 다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지나간 한 달 동안도 얼마나 많이 참으셨어요? 우리 회사 생활, 직장 생활 하는데도 또 고객들을 대하고 하는데도 보면 얼마나 많이 참으세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지금까지도 참으셨죠. 모두가 원수지만 모든 원수와 다 싸울 수는 없으니까 참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사랑이랍니다. 그런데 그거를 내가 저걸 언젠가는 한번 죽여버릴 거야 라고 참는 것과 그래 참는 게 사랑이래 라고 참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야 시작을 해야 정말 사랑으로 가실 수가 있답니다. 계속되는 사랑에 대한 설명은 뭐죠? 사랑은 다정하답니다. 시샘하지 않고 잘난 척하지 않습니다.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 미래적인 얘기들을 하는데요. 모든 경우에 믿으며 모든 경우에 희망을 품으며 모든 경우에 견뎌낸답니다. 왜 그러라는 걸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랍니다. 그 아들을 주셨으니까요. 예수는 그를 찌른 자들을 위하여 죽으시죠. 믿은 자들을 위하여 죽는 게 아니라 안 믿고 배신하고 분노하여 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위하여 죽으십니다. 기독교인이라는 말의 뜻은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한자로 푼 것이 기독이거든요. 그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좋아해서 다이어리에 1년에 한 번씩 다이어리 바꾸면 꼭 제 앞에 써놓고 항상 읽는 그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나는 진보니 보수니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치적 의도나 목적을 두고 한 일은 더더욱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그래서 약자라 불리는 사람들 편에 서서 그들의 존엄성을 지켜주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가난하고 병들고 죄지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살다가 마침내 목숨까지 십자가 제단에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죠.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대해서 가져야 하는 첫 번째 생각은 우리가 이 세상에 몸담고 살아가는 이상 정치적, 사회적, 도덕적 그런 이해관계의 차원을 벗어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사람들이 폭력을 쓰고 거짓말을 하고 시비를 걸고 하는 것은 그 방법밖에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우리 뉴스만 봐도 얼마든지 보는 세상의 실체이죠. 거기에 대해서 그런 걸 보면서 나도 똑같이 굴 수는 없다. 이게 예수 믿는 분들의 가장 큰 다름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예수께서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사람들을 나누신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칭찬하시면서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다. 감옥에 있을 때 찾아와 주었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를 위해 준비된 나라를 받아라. 이렇게 하신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본답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해주는 것이 나에게 해주는 것이다. 거꾸로도 나옵니다. 너희들은 안 했다. 우리가 언제 주님께 안 했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만났으면 했을 텐데요. 제가 하나 덧붙이자면 저희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그랬는데요. 저는 목사였는데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아니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사람 하나에게, 이해관계에 있어서 나랑 상관없는 자, 이해관계에 있어서 적대적인 자, 이 작은 한 사람에게 안 한 것이 나에게 안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를 찌르는 자들을 포함해서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살 것을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외면하면 신자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매일 부닥치는 우리의 일상이죠. 우리는 원수들하고 매일 부닥칩니다. 거기에서 때려 부수고 나와 적대 관계에 있는 자 저 아무개를 멸절하고가 아니라 한 인간이 어떻게 증오와 저주를 벗어나는가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욕심과 욕망보다 클 수 있는가를 도전하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신앙생활이란 그래서 자기의 조건,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오늘,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는 줄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내 친구가 참 귀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먼 나라 얘기로 흘려듣는 기독교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매일매일의 기적을 선물하는 그런 일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죽고 죽이는 세상에 살리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세상을 여셨습니다. 거기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화나는 일도 많고 또 복수하고 싶은 것 많습니다. 그러나 그 칼을 내려놓고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를 위하여 그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의 인생을 헛되게 하지 말고 우리 인생을, 소중한 인생을 분노 속에 불태우게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존재가 명예와 영광 속에 들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 그런 믿음과 그런 기회와 그런 용기와 그런 기적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과 성령님이 이루시는 사귐이 이곳에 고개 숙인 존귀하신 하영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분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오늘도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는 아픈 역사와 지친 세계 위에 하나님의 기업 엑소아시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